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워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땅에서 주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간섭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분단의 아픔이 남겨져 있는 이 나라의 아픈 상처를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국가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선열들의 희생의 핏방울이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로 계속해서 후대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안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상처 입은 성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번영할 때 조심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과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고난과 시련의 때보다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 또 번영하게 될 때 타락하여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고난과 시련의 때보다 평안한 가운데서 배불리 먹고 살 때 또 나라가 포강한 나라가 될 때 타락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또한 40년 동안 실패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물론 그 당시 그들은 원망이나 불평을 일삼고 있었지만 모세라는 지도자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도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안하게 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주 나라가 번영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금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외부의 침략을 당하고 또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은 다 그들이 타락을 해서 범죄했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할 때 절대로 그 당시는 교회가 타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성도들이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300년 동안 초대교회는 정말 교회가 순전했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한 역사가가 이때 순교자가 약 400명가량 순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핍박의 강풍이 몰아치던 초대교회의 말로 신앙의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러나 주후 313년에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점점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핍박이 사라지고 교회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면서부터 점점 부패의 물결이 심하게 일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어려울 때보다 편안할 때 타락하기 쉽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부잣집만 쌀밥을 먹었어요. 어떤 또 친구들은 쌀밥을 하얀 쌀밥을 실컷 먹는 게 소원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찔까봐 못 먹는 경우가 있지 없어서 못 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배불리 먹고 살 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번영할 때, 사업이 잘 돼서 막 확장되어 나갈 때 이럴 때 특별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에 막 계속해서 나가면 번창한 사업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인생은 다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고 다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본문 10절로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라. 왜 이때 조심해야 됩니까? 먼저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가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사람이 편안해지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십상입니다. 사람이 밥술이나 먹고 살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잘 살고 개인적으로 볼 때 야 참으로 부유하게 산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야 저렇게 다 갖추고 강남에 빌딩도 있고 이렇게 잘 사는데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조금 잘 살게 될 때 조금만 눈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마귀는 마음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고난당하고 병들어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습성입니다. 고생하던 때는 오래 기억하면서 누가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는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번영은 마땅히 겸허한 마음을 가져야 할 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때문에 아굴이라는 현저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너는 장차 내 아들에게 우리는 과거의 애굽의 종이었단다 라는 말을 꼭 해주라고 출애굽기 1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후손에게 가문의 자랑거리를 다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랑거리를 늘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종이었단다 라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나갈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라 이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형통할 때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오늘의 형통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고 교만에 사로잡히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냥 하루에도 12번씩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 어버이날도 못 가서 엄마 죄송하다고, 자식의 도리를 못해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무엇이 걱정이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말에 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세수를 다 하고 내가 장사하러 터전에 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 식탁에 앉아서 제일 맏자식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5 기도가 다 끝마친 다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때까지 잘 되게 기도해야 일과가 끝난다는 거예요.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희는 다른 신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오직 우상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가진 지식이 우상이고, 또 어떤 사람이 인기고 명예고, 많은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신을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우상이 있습니까? 이 시간 과감하게 내 마음의 우상을 던져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형상이나 물질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집사님 기운이 없어요.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왜 기운이 없어요. 어디 몸 아픈 데가 있어요. 목사님 잘 아시잖아. 뭘 잘 알아요. 네, 그래. 아니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전 이렇게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이렇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를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보다. 자녀를 또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을 다 우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진노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리키는 것을 질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처럼 높이거나 귀하게 여기거나 사랑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거나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올려놓고 그것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신이 아닌 썩어질 것에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배불리 먹고 살 때 우상을 쫓지 말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배부르다고 우상을 쫓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돼도 형통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더 잘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한 것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배부를 때 우상을 더 쫓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배부르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조금 모으면 그때부터 더 많이 모으고 싶어서 더 많은 욕심을 낸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다 기복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복의 근원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정말 권사님들도 그런 소리를 할 때 굉장히 실망이 갈 때가 있어요. 목사님이 이 집에 이사 왔는데 집터가 잘못됐나 봐요. 왜 이 집에 이사 와서 이렇게 남편이 아프고 그냥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집에 살면서 10년 동안 좋은 일을 못 보겠어요. 이렇게 집터를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여러분,
권사님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복의 근원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늘문을 한번 열면 닫을 자가 한 사람도 없어. 한번 꽉 예고 닫아놓으면 하나님이 닫아놓은 그 축복의 문을 열 자가 인간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해 통과하는 중에 마사에 도착해 보니까 물이 없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그때 의심하는 것을 출애굽기 17장 1절로 17절에서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시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단어를 동원합니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신성과 그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마귀를 꾸짖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거짓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 죄악이 기승을 부리고 죄악을 행하여 출세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거짓을 행치 않고 사업을 하면 왠지 손해보고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따르고 살아가려면 왠지 바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이 못 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상대가 기뻐할 수 있다면 과감하게 손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손해보는 것 같지만 훗날에 결코 하나님께서는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의 악한 일과 타협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고 항상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항상 거룩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속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불의한 거짓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치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나님을 시험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잘못했는데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시간을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니요 그의 칼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서면 교회도 바로 서고, 교회가 바로 서면 이 나라는 반드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이 뭘 보내주셨을 때 시간이 없어서 못 봤어. 그랬다가 어제 그것을 보고 참 젊은 목사님, 참 기대했던 목사님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 사역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목사님이구나 이런 것을 오래전에 느끼고 틈나는 대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을 하는 저 목사님이, 저런 목사님이 여러 명 나왔으면 좋겠다. 한 40대 50대 된 이렇게 열정 있는 목사님들이 참으로 많이 한국에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괜히 큰 별이 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참으로 많았고, 하나님 다시 육신의 병, 영혼의 병도 고쳐주셔서 다시 한국의 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갈 길을 잃어버리면 또 하나님을 절대 안 믿는 그런 청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성도님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가 즉 축복이고 회개가 즉 회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과거를 절대 묻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어금니를 물었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대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불평이나 원망을 할 권리가 우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이나 불평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말 자주 하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수칙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됐지 않았나. 그러면 목사님의 그 회개록을 보면서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물질이 갑자기 많아지면
가난에 찌들리다 많은 물질이 오면 야 정말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때 형통할 때 아주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작은 신앙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 주시길 원하시며 저희들의 삶을 형통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의심한 적도 많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표대만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신실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